한 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월간불강의 구독문답에도 썼습니다. 마바냐바람이라고 일심 염송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부처님도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은 해도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 공덕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병이 있다고 아프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오직 마바냐바람일 그것만 해라 이거예요. 그건 일심이라고 합니다. 일심 바냐바람이를 염성한다.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덕을 생각하고 일심 바냐바람이를 염성한다. 우리는 그럽니다. 부처님의 은덕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관하는 거야. 그리고 바냐바라미를 평소에는 그런 거지만은 바냐바라미를 염성할 땐 바냐바라미만 염성하라.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바냐바라미만 염성한다. 염성해 보니까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심으로 바냐바라미만 염한다. 부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은덕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병고가 있다든가 무슨 소원이 있다든가 뭐다 뭐 어찌되게 좋은 꿈을 꿨다든가 뭐 하여튼 일체 생각 싹싹 버려버려요. 사버리고 오직 마하바냐바라밀 그 1년뿐이야. 그거 일심은 그것만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각기가 경계가 나와. 불교 공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대문입니다. 이대문이 모르기 때문에 다들 헤매는 것입니다. 왜? 이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다니까 무한의 세계예요. 무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길도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옳은 것인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잘 묻습니다. 또 이 부분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가보자는 사람은 대답도 못해요. 체험해보고 가보고 부처님의 말씀, 조사님의 말씀을 챙겨보고 그렇게 해서 스승시기에 방맹이를 맞다니 스스로 얼마가 아니고 지가 그에 대해서 체득이 한 바가 있어야 명백한 대답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 말 못해. 한마디로 말하면서 이렇게 일심으로 수행하가는 과정에서는 일체 경계를 취하지 말아라. 일체 경계를 취하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 가라. 이 한마디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 마하바냐바라밀 그 생각, 이음부리면 생각 그것만 자꾸 그쪽에 해서 한 가지만 하면 좋지만은 이산저산가 일으키면 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산란심이 일어나고 야중에는 뭐 도고라고 그래가지고 도고를 거칠은 생각이 일어나는 도고라고 그러죠. 산란심, 도고 다 그것이 공부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조용하고 편안한 데에 빠지는 것이 맨 처음에 오는 경계인데 절대 그게 그 경계니까 그건 빠지지 말아라.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 만났습니다만 꼭 경화지 그 말씀이 있어요. 조사오르게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엿을 물고 있는 것 같다. 엿을 입에다 넣고 있으니까 단물이 나오거든. 그걸로 입에다 넣고 그걸 녹여서 그것만 꺽꺽꺽꺽 생기가 안 됐다. 고요하고 안락하니까 다 앉아가지고 그 재미에 취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둑해져요. 지혜가 나지 않아요. 그 고요하고 맑은 가운데서 말끔한 생각, 바냐바람이 이 말끔한 생각이 항상 살아있어야 해. 그 성성하다는 것은 말끔하다는 뜻이고 깨을성자, 적적, 고요적자.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말끔한 게 항상 살아있어야 해. 맑고 고요하고 이게 살아있어야 해. 소천 노화상께서는 맑은 수정을 뒤다보는 것 같다는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맑고 고요한데 투명하게 아주 밝으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경계를 지켜가자면 일심으로 바냐바라밀을 오직 염해하는 방법밖에 없고 염해가되 어떤 고요한 경계가 오더라도 절대 빠지지 말아라.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쁨이 온다. 그냥 고요하자 말고 자기도 모르게 기쁜 생각이 확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기쁨이 나서 그냥 웃음이 나온다던가. 이 고요하다 한데 빠지다 보면 그런 경계가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와. 이제까지 거칠은 구름과 안개 같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세계가 전부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맑고 맑은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음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거칠은 구름 같은 안개 같은 구름 같은 데에 있다가 차차차차 밝은 데로 조금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밝은 데로 나타나면 이제까지 전혀 겪어오지 못했던 밝은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런 때라도 처음 한 것처럼
10년 공부 도로 남아면 탑이라고 말을 하듯이 10년 공부해서 도를 통했다 하더라도 도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남아면 탑을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당하더라도 그것도 경계니까 경계에 따라가지 말고 그냥 마하바냐 바라미를 그냥 지어가라. 그래야 무한이라고 그러는 지혜, 무한이라고 그러는 일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는 그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올 때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그냥 곁따라 와가지고 그냥 웃다가 울다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잠시 이르는 경계예요. 누가 그거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에 빠져서 그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마하바냐 바람을 일심으로 그냥 가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슬금은 없어져 버려요. 잠시 지나가는 안개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다고 고요한데 빠져있지도 말고 그냥 기쁘다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기쁘다고 그러는 건 이제까지 속박된 관념 가운데 있다가 속박된 관념이라고 그러는 대립 관념에서 벗어나서 통일된 일념에 가까이 오니까 속박에서 벗어나서 기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기쁘다고 해서 항상 싱글벙글 웃고 다니가지고 불법이 다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시 그 경계도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원래 마음 가운데 마하바냐 바람이 일념으로 순수하게 해나가는 사람이면 그런 것이 없이 지나가 버려요, 다. 왜 그런 게 생기느냐? 왜 경계가 생기느냐? 예컨대 어떤 뭐가 보이지 않던 무지개가 보았다든가 태양이 보았다든가 무슨 귀에 소리가 들렸다든가 알지도 못하게 알았다든가 지금부터 그냥 까맣게 물었던 옛날 일이 알았다든가 무슨 전생일을 봤다든가 누구 일을 뭐 미리 예견했다든가 뭔지 하여튼 가지가지 경계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이 범상적일 때는 몰랐는데 왜 염불할 때 마음이 고요하고 맑게 염불하다 보니까 알아졌으니 지가 도가 얼만큼 열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 아닌 것입니다. 왜 생기느냐 하면은 고요하고 고요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는 산란심 가운데 있거든.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고 하는 이 산란심 가운데 있다가 산란심이 아닌 고요한 마음 가운데 가까이 가는 건 좋다고. 고요한 마음이 가가지고 고요한 마음은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자기를 끌고 갔던 그 말끔한 생각의 핵심이 흐렸기 때문에 그래. 마하바냐 바람으로 일심을 이으면서 살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고요한 데로 갔단 말이야. 고요한 데로 가실 때 그 마하바냐 바람으로 일심으로 가고는 그것이 흐려져 버렸어. 놓쳐버렸어. 잊어버렸어. 약해버렸어. 그리고 고요한데 자기도 모르게 푹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 해보니. 나도 그렇게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앉는가 저쩌면 초저녁에 앉아가지고 새벽까지 앉아주든가 어떻게 잠깐만 됐는데 보니까 새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뭔가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말끔한가 말끔하진 않아. 그 사이에 그냥 뭐 내 생각에는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막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혼돈한 데 빠진 거예요. 왜 혼돈한 데 빠진 게 뭐냐? 예를 지금 마하바냐 바라미로 말하면 마하바냐 바라미를 그 성성한 생각을 들고 가는 것이 성성한 기운이 허약해져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 성성한 걸 놓쳐버리면은 그리고 고요한 데 빠져들어가면 경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고요한 게 깊으면 깊을수록 경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모르는 것도 알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남이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세계를 보는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무한이라고 그러는 진리세계에 가는 사람은 그 모두가 일체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를 취하지 말아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체 경계를 취하지 말아라. 오직 마하바냐 바라밀만 이어내가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의심나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 일체 경계, 보고 듣는 경계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문과 일체 법의 근원인 근본 진리인 이 일심이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걸로 알으셔서 그런데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처음 공부한 것처럼 경건하고 간절한 자세를 가지고 일심으로 바냐바라밀을 이어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불가 형제들은 스스로도 진실하게 해지면은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꼭 일러줘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생활한다. 정말 자기가 한 것만큼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남한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불광에서는 자랑스러울 만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절에 많이 다니는 분들 봐도 1년에 몇 번 가시는 분들입니다. 또 몇 번 안 가시고 자주 가신다 하면서도 이런 믿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여러 지식은 있어도 실제 생활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지혜의 문을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내 소망을 밝게 성취해 갈 것인가, 이 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진리의 활용의 길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광 형제들은 그거를 알고 실천하고 있는 만큼 남한테 알아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남한테 가르쳐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잘 가르쳐주리라.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정리해보면 우리 불광의 수행이 뭡니까? 제1은 금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마반야바람을 염성하는 거 아닙니까? 지장경을 읽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뭐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약사를 부르든지 암태를 부르든지 다 좋단 말이에요.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마반야바람을 알아야 해. 그래서 금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마반야바람을 염하라. 누구든지 그거 먼저 다 하지요. 누구든지. 그리고 마음에서 관한다.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우실력, 부처님의 크신 공덕이 내 생명에 우선 넘쳐나고 있는 것을 관한다.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 모두에게 넘쳐나고 있는 걸 관한다.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광명, 그것을 관하는 것. 이게 아마 우리 불광 형제들의 수행의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감사한 생각을 나는 것이죠. 금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마반야바람을 염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광명이 내 생명에 내 기본에 내 사업에 내가 가는 길에 충만한 것을 항상 생각하니까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만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일이 바뀌기 잘 되는 거예요. 형제 알다시피 밖에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진리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진리가 바뀌기 때문에 밖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광 식구들이 이렇게 염성하고 이렇게 부처님을 관하고 그 관하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은 미움을 버리는 것이죠. 불광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미움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아무리 해치고 나한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 대립하지 않는다. 증오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죠. 마음의 감정, 마음의 파도, 마음에 거치는 것을 다 쏟아버린다. 부처님 앞에 절할 때 그냥 확 쏟아버려. 확 비워버려. 마음을 비는 거지. 불광 수행의 중요한 것은 따진다면 그 세 번째일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미움과 원망과 대립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간에 미움과 원망이라고 그런 것은 바깥에서 누가 도발했다 하더라도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엉얼입니다. 응얼입니다.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검은 덩어리입니다. 내 가슴에 응얼이 검은 덩어리를 내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내 가슴 가운데 차디찬 얼음 덩어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불행해질 것이냐 말이에요. 내 가슴에 등불을 꺼버렸을 때 누가 앞길이 어두워질 거냔 말이에요. 남이 잘했다는 것이지 말든지 내가 다행스럽고 내가 행복했고 내가 기쁘지 싶거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 내 마음을 평화스럽게 하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을 밝게 하라. 내 마음을 자랑스러운 것으로 참으로 화목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분명히 일체 경계가 무라고 그랬어. 무 아니 미쳤으니 무삭사가 미쳐볼. 무야. 나는 왜 그거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요놈 해가지고 분심을 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막 쏟아지고 가슴이 찌르냔 말이에요.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가? 행복하기 싫거든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복하기 싫거든 내 마음에 있는 가슴에 있는 것을 비워버려야 해. 우리 불광이 그거 아닙니까? 불광 수행하는 사람들, 불광 수행하는 사람 첫째는 염성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삼독심을 버리는 거예요. 미움과 대립을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밝기 위해서, 내 집안이 밝기 위해서, 내 나라가 밝기 위해서 내가 밝고 내가 행복해져야 내 집안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봐. 내가 어두워봐. 내가 거칠어봐.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이 한꺼번에 불행해져. 우리 불강의 세 번째가 그거죠. 네 번째는 다다나무 같이 우리 반야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보현행품 다 항상 배우지 않습니까? 보현행자의 서원을 항상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니다만은 보현행자의 서원을 우리 형제들이 읽고 있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 숭고한 생각이 듭니다. 그 보현행자의 서원은 저의 수행을 위한 저의 다짐입니다. 저의 서원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형제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읽게 구원하기로 하고 한 것이 제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고 송구한 생각 같습니다. 어쨌든 솔직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처님 앞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라. 모든 부처님 일체를 얘기하라. 부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행원에서 우리 하고 있죠. 행원을 행합니다. 거기에서 항상 존경하고 모든 사람 존경하고 모든 사람 부처님 공덕 갖춘 것을 존경하고 찬탄하고 그리고 받들어 섬기고 우리 보현행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보현행원은 불광불자는 혼자도 행하고 법등으로도 행하고 어디 가서도 행하고 집에서도 행하고 하는 그런 보현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불광은 아마 수행의 요령을 말하라 그러면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염송이다. 독경하고 염송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님의 한량의 은혜, 부처님의 우실력, 그 공덕이 내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믿고 지금 임하고 있는 거야. 믿고 감사한다. 절대 미워하고 대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받들어 섬깁니다. 이게 아마 우리 불광수행의 골격일 겁니다. 전법은 사실 남 도와주는 거 전법입니다. 우리 불광이 요새 남 도와주는데 열을 내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전법이에요. 이제 무조건 남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전법인데 그렇게 전법함으로써 불법광명이 영원해서 우리 모두가 불법광명 가운데 기쁨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우리 국토, 우리 국가가 정말 바람일 국가가 되도록 정불국가가 되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회가 역사가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몰라 그러면 그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당탕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협동했다가 서로 흩어지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는 서로 묶여져가지고 단체적인 집단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저 왈카당 하는 고민의 세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명백한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건 이미 우리가 배운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다? 근본적인 존재, 궁극적인 존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우리 형제들 불강해서 이건 우리 배웠다 뭐 그럴 겁니다만은 사실 값비싼 거 배운 겁니다. 오시기도 힘들었고 공부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불법의 핵심이고 불법의 핵심이라는 말은 이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예요. 이거 알으면은 이 세상 만사 역사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 국가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인간은 이렇게 나가야 한다. 사회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인간의 가치는 뭐다. 삶의 보람은 뭐다 하는 근본 가치가 여기서 나와버려요. 제가 어떻게 불법을 만난 것은 불법 찾으러 절해온 게 아니고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게 절에 들어왔는데 와가지고는 엉뚱한 법에 정말 몇 생을 헤매서도 얻을 수 없는 불법이라는 것을 제가 만났습니다. 뭐 요행이라고 그러면 막 요행이죠. 근데 사실 불법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 제 나이가 24살입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무엇이 진실인가 이 한 물건을 위해서 헤매고 헤맸습니다. 아마 형제 여러분들도 젊으실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해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부처님은요, 명쾌하게 이에 대한 대답을 다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그것을 해주는데 끝이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모든 사람 가슴속에다 직접 넣어주시고, 이거 봐라! 하고 열어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인연이든지 불법 만난 거, 어떤 인연이든지 불법 인연을 신고준다는 거, 이거는 참 귀하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에서는 이 때 묻은 것,
죄, 악, 반야바라면서 무라고 그랬어. 때를 닦으려고 해서 쓰지 말라고. 때는 부처님이 무라고 없다고 그랬어. 죄, 무려 우리의 생각, 번외 망상, 그것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신령은 없는 거야. 세상이 캄캄하다고 그러자고. 이 세상이 캄캄하다고. 이 캄캄한 거. 어떻게 사비를 떠낼까? 뭘 바가지로 퍼낼까? 아니면 빗자루를 쓸어낼까? 오줌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번외망상 바꿔야 한다고 그럽니다. 쓸어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번외망상 어둠이라고 그러는 것이 적극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어둠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밝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밝음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어둠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버리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을 밝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외도 우리 최수의 몸, 이 아름다운 몸, 공덕의 몸, 지혜의 몸, 훌륭한 이 몸을, 부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리고 있는 것은 안개와 같은 번외망상이 가려있다 이거예요. 번외망상을 어떻게 죄에 없애느냐?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내거나 쓰러지려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무다. 그렇게 알고 내게 있는 최승의 몸, 진실의 몸, 부처님 공덕 이걸 쓰려는 거 이거. 빛을 밝히면, 등불을 밝히면 지절로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번외망상을 끊으려고 안 하더라도 내게 있는 부처님 공덕을 믿고 그걸 행하면 번외망상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번외망상을 없애는 법, 불강은 그게 다릅니다. 불강법에 와서는 번외망상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번외망상 하나하나를 떼어내고 쓸어내고 닦아내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게 와 있는 밝은 광명, 부처님 공덕을 믿고 쓰고 행하는 거예요. 밝은 등불을 확 들은다고. 밝은 등불을 확 들으니까 내가 밝아지고 우리 집안이 밝아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우리가 있는 세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을 반야바라밀 수행을 해서 우리들 자신 가운데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무한공덕장 세계 이것을 믿고 이것을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과 땅과 일체신이 우러러본다. 부처님이 증명하신 것을 생각해서 우리 진실 수행을 더욱 게으르지 하지 맙시다.